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서랍들이 서 있었는데 서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의 서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기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널 들으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널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얻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거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거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뵙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는 주전 739년경입니다. 인간 왕 우시야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체험해야 합니다. 옷자락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근위와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상적으로 나쁜 것을 보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합니다. 나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좋은 모범을 본다고 하는 것은 성공의 바탕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본대로 하기 때문이죠. 한 주간 동안도 뭘 보셨습니까? 이제 한 주간은 좋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열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보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그분 위로는 서랍들이 서 있었는데 서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랍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미를 호위하고 예배 때에 섬기는 존재입니다.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것입니다. 발은 천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천한 것과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발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성결하고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해야 합니다. 날았다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명령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른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생각날 때 하지 못하면 잊어먹고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쁠수록 그렇죠. 생각날 때 바로 해야 됩니다. 할 일 없는 분들은 자꾸 미룹니다. 시간이 많다는 거죠. 조금 있다가 하면 된다고 자꾸 미룹니다. 그러다가 하지 못하게도 됩니다. 투표하러 간다 하면서 미루다가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미루다 보면 나중에 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깜빡 잊어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먼저 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당에 와서 새벽기도에 참석하면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일어나는 시간에 새벽설교 동영상을 폰으로 봐도 됩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는 생활을 반복하는 것은 건강에 나쁩니다. 죄 짓는 것과 나쁜 일은 안 하면 좋습니다. 즉시 죄를 짓지 말고 죄 짓는 일을 미루다가 죄를 안 지우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미루다가 못하면 안 됩니다. 즉시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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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완전히 죄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으니 죄를 더 많이 짓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을 기억하면서 죄는 회개하고 죄와는 멀어지고 범죄하지 않는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은 죄가 됩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성결하게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고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요 전능자이십니다. 이 세상 나라도 강한 정도가 다릅니다. 얼마나 전투력이 있는지 어떤 가공할 만한 무기가 있는지 다 다릅니다. 북은 핵을 가진 만큼 강군이 되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가 전쟁을 하면 당연히 핵을 가진 나라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불리해지면 핵을 쏘아버리면 됩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의 안보는 위험해집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하라고 떠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다수의 의견은 아닙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은 독도를 가져갈 것입니다. 북은 적화 통일할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 서해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미군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미군 주둔을 요청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미군이 지켜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수소폭탄으로 무장을 해도 하나님은 가공할 만한 신무기를 만들지 아니하시지만 세상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의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 권력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영광이 가득한 통치자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치자들은 그리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백성들이 포퓰리즘에 찌들어 있습니다. 통치자도 그런 수준의 사람을 뽑아서 나라 장래가 어둡습니다. 퍼주기만 하고 자꾸 적자만 늘어납니다. 빚만 늘어납니다. 물가가 치솟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미래가 있는데 쓰고 보자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는 의욕이 전혀 없으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는 최악의 독재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소유한 통치자는 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인기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찬양을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 소리에 그랬습니다. 우렁차게 불렀습니다. 고함치는 찬양이고 힘이 있는 찬양입니다. 목이 터져라고 찬양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새 부산 상공에 비행기가 저공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이 있다고 문자가 왔었습니다. 처음 하늘이 시끄러울 때는 그런 문자를 받기 전이라서 전쟁이 났나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지진과 같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입으로 지은 죄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 외에 행동으로 지은 죄는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바르게 살아왔는데 사람이 말로 죄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역시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죽게 되었다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은 죽겠다고 하는 말에 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죽겠다고 죽어야지 하는 말은 더 살고 싶다는 욕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른들이 죽을 듯이 아프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파서 죽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입술의 부정은 말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범한 죄는 없었지만 말로 범죄를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말로만 죄를 짓는 사람은 나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는 말로도 실수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남의 명예를 짓밟는 말을 하면은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폭행이 아니라면 어떤 말을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로 지은 죄도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뵈면 정죄를 받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말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보다 높습니다.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보는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는 이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6절에 그때에 서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7절에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결과로 자신의 죄와 부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기 발견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정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고 알므로써 자신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런 점에서 모자랍니다. 이사야는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해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만 사해진 것이 아니라 악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악한 성품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이런 체험을 해야 합니다. 성결은 죄 안 짓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결한 자가 짓지 않아야 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아니라 일부의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성결한 만큼 짓지 않는 죄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태워서 정결해졌습니다. 불로 태우면 씻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깨끗해집니다. 사람의 시신을 화장하면 죽여야 할 지독한 균들을 확실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화장을 하라고 어떤 환자들에게는 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불로 태워서 죄를 용서받고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서 죄를 짓지 않는 성전의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8절에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도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죄악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직분을 맡은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쓰실 만한 신실한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의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됩니다. 8절에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은 그런 성격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신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8절에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확신한 이사야가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부름받은 종으로서 철저한 자발적 순종입니다. 일방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에서 나온 자기 확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강요되거나 분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자신감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결단, 이런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원하여서 실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디는 나는 유일무이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내가 한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으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고 일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중에 백성들이 완고한 반응을 보일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말하시고 이사야는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백성들이 네가 말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반응이 시원찮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활동이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 결과가 절망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유대 백성들이 잡아 죽였습니다. 네가 무슨 메시아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들은 사람이 있긴 있지. 소수의 몇몇 사람들. 그 사회에서는 찌끄러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거절한 겁니다. 국가적으로. 소수의 남은 자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3, 14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완고해서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듣고 보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하도 속이 상하니까 하신 말씀이지 원래 마음은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보냈지만 안 된다고 안 되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그게 안 되니까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아이가 학교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엄마가 야단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비싼 음료수를 싸게 사서 선물을 합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가 지금 요새 우리 교회에서 먹고 있는 과일들은 제 기준으로는 좋은 겁니다. 사과든 밀감이든 그렇게 달지 않거든요. 단 건 뭐든지 좋지 않아요. 어느 나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흰 설탕이 들어가고 그 과일 안에 들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달면 특히 당뇨병 환자에는 치명적입니다. 싸고 좋은 물건을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인삼 음료도 싸고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사서 선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인삼 함량은 극히 적습니다. 대충 보면 인삼이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글자가 인삼이 60%, 70% 들어있다고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입니다. 0.2%밖에 안 돼요. 예. 인삼이 많다고 착각을 하죠. 자세히 보면 0.5%, 0.2%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오해하는 것을 노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써놨는데 잘 봐야 됩니다. 더 자세히 보면 먹어서는 안 되는 화학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그걸 물에 타가지고 농작물에다가 주고 있는데 꺼림직해요. 첨가물이 많이 들어서 식물들이 그걸 먹을까 싶어서 말이죠. 버리기도 그렇고 말이죠. 결혼할 때는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를 갈게 됩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소매치기는 얼굴을 안 본다 그랬죠? 주머니만 보는 겁니다. 돈을 탈취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돈을 빼가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오죽 있으면 자기 엄마 지갑도 빼간단 말이죠. 얼굴로 안 봤으니까.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어서 남의 말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성으로 듣는 척만 합니다. 사람은 경험이 부족하고 다 알지를 못합니다. 전체를 보는 능력이 다 부족하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아는 만큼 보는 겁니다. 사람은 후회합니다. 내가 전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이죠. 깨달은 만큼만 성장한 겁니다. 수학 능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대학교 가기 싫어서 들어봐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의사가 하는 말을 환자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의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자기가 돈 받는데 별로 지장이 안 되니까 꼬치꼬치 설명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고 힘든 일이라 그게 자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라야 한다는 자세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신뢰가 가는 사람이 믿지 못할 말을 해도 믿어줍니다. 이런 신뢰가 부족한 겁니다.
10절에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굳게도 하십니다.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반발하면서 더욱 범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믿기를 거절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전도했는데 거절했다? 그거는 정죄함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완고함을 책망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너무 분주한 일과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독서, TV 시청, 여가 활동 등은 없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감기고 귀가 더 이상 다치기 전에 돌이켜봐야 합니다. 보여줘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11절에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확신해서 한 말입니다. 동족을 향해서 멸망을 예언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도 이런 심정을 가졌습니다. 위대한 종들은 동족 구원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정복음화,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11절에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12절에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적이 침입해서 성읍이 파괴되고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소수의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가 당할 심판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13절에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거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거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루터기처럼 씨는 남겨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회생합니다. 국가가 망하는 가운데도 신실하게 말씀을 준행하는 남은 자들은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난 후에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아인슈타인, 굉장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히브리 대학을 세웠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습니다.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장차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십니다. 남은 자 사상이 핵심입니다. 오늘날은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는 대다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소수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남은 자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결하고 겸손하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결의 은혜를 받아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개혁하고 이 세계를 개혁하고 이 사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